제가 음치입니다. 음치는 또 박치가 되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너무 잘했어요. 예. 네, 옛날 진짜 옛날이네요. 예, 예. 12월 달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때 막 그냥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밤 늦게 또 계획하고 토요일 주일 막 준비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있었던 희성교회는 악보를 손에 안 들고 문학의 밤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왜 클까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박치고 음치고 한데 흥이 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중창도 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더만요. 또 용기 있게 중창한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망신은 그냥 망신은 망신대로 다 당하면서 또 제가 또 얼굴이 또 두껍잖아요. 예. 못해도 그냥 막 그냥. 예.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제 춤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춤추시는 왜요? 흥이 나니까 기쁘니까요. 예, 오늘 이제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뭐 진짜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 한번 볼까요? 예. 3장 17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길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흥이 나왔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춤추는 거 안 보이죠? 눈을 더 크게 떠보세요. 이렇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아멘. 예. 우리 권사님들 안 보이시는가 봐요. 춤추는 거 보여야 안 보여요? 너로 인하여 누구로요? 예, 우리 최민수 권사님 아예 춤을 춰버리시네 그냥.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흥이 나시는 춤추시는 우리는 이제 서신서가 참 퍽퍽합니다. 그렇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역사 순으로 이게 찾아가면서 역사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읽으면 좀 재미나 있을 텐데요.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뭐 민주화 운동이니 뭐 이렇게 강주 사태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른대요. 근데 왜 어른들 저렇게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막 사내 주기나 달라드리고 이념 전쟁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막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길 따라가는 길이 어떤 인생의 어떤 우리가 한국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그 뭔가 이것이 불이다, 이것이 부패다, 이게 부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예배자 돼서 하나님 기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판 났어요 하는 그런 어떤 흥나는 이야기들, 그것이 행복이죠. 근데 사람끼리 즐거워야 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즐거워해요. 뭐 쳐다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뭐 1,000억짜리 자산가, 동그라미 시다가 나시는 거예요. 뭐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개. 아이고 또 하면서 이자가 얼마나 늘었나, 막 이게 내가 사놓은 빌딩은 얼마나 또 가격 올랐나. 어쩔 때 인상 쓰고 있을 때 보면은요, 주식이 폭락했네 하면서요, 사람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묶여져 가고요.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남들이 이야기하는 행복, 그 행복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살아갈 때요, 어떤 시야를 가지고 뭘 볼 거냐라는 것. 그런데 선신저 이게 어떻게 12권의 작은 소신서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서신서에 소자가 붙어 있습니다. 장수가 작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9번째, 그러니까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제 3권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힘쓰시면 구약 안녕하고 신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스바냐라는 이 책을 한 장, 두 장, 석 장, 짧은 책입니다.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길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으면 할렐루야지만은 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중에 또 읽어야 됩니다. 알 때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를 던져주려고 했던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요, 내게 심어져야 돼요. 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판에 떨어져야 되고 내 마음판에서 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이 썩어지는 가운데 꽃 피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때 나중에 30배, 60배의 어떤 변화의 조짐, 열매를 얻어가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모르면은요, 알 때까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이 별로 안 두꺼운 책인데 평생을 이제 읽어가는데도 힘들고요. 평생을 읽어가면서 10번, 20번, 100번 넘게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스바냐를 안 읽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좋은 곳이니까요. 항상 들었던 말씀, 거기서 놀면은 행복할 것 같아서요.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스바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왕의 피를 품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왕족이라고 하죠. 유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절을 한번 가십니다. 1장 2절.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한번 합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라의 증손이요 고달라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 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다. 현손이라는 것은 고조라는 거죠. 고조. 고조 밑에 증조. 증조 밑에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족 출신인데 이 스바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언어적인 어떤 유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으신다. 이중적인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가려 하면서요, 그렇게 숨으시는 어떤 뜻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숨겨 가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바냐 1장, 2장, 3장을 읽어 가실 때 이름을 통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고 이 스바냐의 이름이 뜻하는 바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성이 뭔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이 그런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것 알게 좀 알아가려고 힘써야 되고요. 그 스바냐의 활동 자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 정도 되고요. 이제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제국에서 멸망하기 한 세대 한 30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데 크게 얻어맞고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한 민족입니다. 자,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 남한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왜 나라가 망할 것이 한 20년 정도, 30년, 25년 남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1장, 2장, 3장 말씀을 주신다,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한 지 한 100년이고 이제는 미래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준비를 해야 될 그 시점이 한 25년, 길게는 30년, 작게는 한 20년 정도의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606년, BC 606년 바벨론의 침공이 1차적으로 와서 한 606년에 바벨론이 군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이요라고 문 딱 닫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에 우리가 알아가는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서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이 스바냐와 함께 이렇게 같이 묶여가는 가운데 이 소리가 그 소리인가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한번 얹어줘도 큰 문제는 없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스바냐가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요, 심판입니다. 심판. 준비됐나? 무슨 준비요? 매 맞을 준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요. 예, 어떻게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겠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예, 사람, 짐승, 공중에서의 바다 물고기, 거치는 것들, 그리고 나쁜 악인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예. 그리고 오늘 1장 4절 같은 경우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심판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접근하게 되면은요 정말 말하고 있는 사람도 퍽퍽하고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뭔 문제 있어. 여러분들 한국 같은 희한한 나라가 없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이라는 것이 엄청난데 하마스가요, 뭔 잘났다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와서 총질하고 가서 지금 대통령 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맞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요 들썩들썩 거려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길게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요, 더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북한 땅하고 한국이요, 남남이 아니고 민족이잖아요, 한민족. 그런데 이 민족이 중국이 옆에 있고 강 건너는 바다 건너는 일본 사람이 있고 태평양 넘이 미국 땅이 있고 저기 북해주 넘어서 시베리아 넘어가면 또 러시아라는 땅이 있고요. 이렇게 막 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안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만 나가면은 한국은 기치만 해도요 벌벌벌 대면서 항복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한국 땅이 어느 정도로 무력이 있는가 하면 일본하고 전쟁을 해도 일본을 이길 수가 있대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도 일본 사람이 뭐라면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도 매 맞았어요. 하도 매 맞았어. 그런데 저 멀리 태평양 건너가는 미국이 뭔 말만 하면 예, 형님 하면서 무조건 읍신거리는. 그런데 심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선지자를 통해서요, 스바냐를 통해서요 이야기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안 믿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때리시는 거잖아요. 때릴 때 세게 때린다, 약하게 때린다, 다른 데 때린다, 이 내용인데 하나님이 때린다라고 할 때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가장 큰 염려는 세상 끝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땅, 너 땅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끝이 되어지는. 우리는 이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요, 세상 끝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걸 항상 머리 염두에 대하고요. 두 번째는 지엽적인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벼락 때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합니다. 아브라함 조카가요 막 뛰어나다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했는데 롯의 아내가요 고개 돌려버렸더니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심판이죠. 어떤 한 지역을 놓고 이렇게 때리시는. 우리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긴 세월요 방주를 배를 만들게 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요, 1년 2년이면은 언제 완공된대?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어. 어이구, 좀 모습 보이는데 이게 좀 기다리면 되나?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셔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근데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물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요, 고개를 설레설레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심판의 때가 딱 왔을 때 온 지면이 물로 잠겨지는 자리예요. 다 죽더라라는 거. 우리는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리고 이 지구를 놓고 때리시는, 우주를 놓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게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알아갈 때요, 어쩔 때는 이렇게 이야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바냐는 남유다에서 살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한테 당신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에 가서는 또 이야기하네. 그 주변에 국가들이 있어요. 이래저래 주변 열방 국가들을요 찾아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그따위로 하면 하나님이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백성만 잘 관리하면 될 텐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2장에서 주변 국가들을 또 이렇게 막 혼내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요, 그들의 교만함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교만을 또 꾸짖는 거죠. 정신 차려라. 옆에서 매 맞는 거 봤으면 니도 매 맞을 거 뻔히 알 텐데 정신 안 차릴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자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이 되어지는가?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은요, 자기 구원,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 아니네요. 사회 구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이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다 빨갛습니다. 내가 눈에 동색 안경 색깔을 끼고 있으면요, 세상이 다 똥 색깔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입술의 소유자,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뭐겠습니까? 다입니다. 다 모두. 우리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이 해초리 몽둥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한 곳에서 한 지역,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 남유다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매맞겠다. 근데 심판은요, 궁극적으로요,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심판은요, 나에게 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잘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내가 나자빠져 있으면은요, 세상 끝인 겁니다. 내 귀에 하나님 소리 안 들리면은 저는 내가 뭡니까? 버림받은 존재예요. 소홀의 노예에 있는 존재예요. 맨날 눈물을 흘리고 콧물 쏟아져도요,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냅두면은요,
냅두면 그건 심판 그 자체, 심판의 구덩이에서 영원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 되는 거죠. 우리는 스바냐 이 책을 읽어가면서 짧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책을 통하여서 항상 우상 숭배의 자리에 놓여 있고 불의를 행하는,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왜 불의를 행합니까? 그것도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왕족이라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지자 소리 듣고 있고 제사장 소리 듣고 있고 사회에 돈 많은 부자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왜 불의를 행하는가, 우상 숭배를 하는가,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사기칠 놈이 없는가, 눈에다 불을 끄고 다니면서 날카롭게 이빨 갈면서 한번 물면은 내가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불의의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들이 왕 소리 듣고 왕자 소리 듣고 있으면서 남들이 좋은 것이라 해서 이방 나라의 것들을 다 무물로 가지고 왔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잘났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방의 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으면서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유행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이 없으면요, 유행이라는 이름 속에 세상 살아가는 세대의 어떤 풍토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물탄 듯 술탄 듯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건지 우상 섬기는 건지. 그러기에 사회정의가 훼손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약자들을 약자로 안 보는 거예요. 내가 품어야 되는데 고아를 품고 가부를 품고요. 항상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없다 이야기 되어질 때 나타나는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가 봐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저거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말하는 것도 희한한데 크게 의분에 차서 의롭게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이것이 다라고 나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내가 이상한 건가, 저 사람이 이상한 건가, 왜 그럴까요?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뒤집어져 있는. 자,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갈까요? 1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하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대세가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조롱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석고상같이 딱 풍채만 잡고 있는 분이다. 우상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날마다 내 소원만 빌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생명의 내용이 뭘까요? 눈 떠서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눈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내 가족을 바라보게 하고 나와 동료로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의 내용이 그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내 먹잇감이에요. 등쳐먹을 사람이에요. 등만
처먹어요? 등골을 빼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고요. 주섬주섬 먹으면은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바치기만 하지, 힘 없는 사람은 다 내 것처럼요, 다 눈 깔아,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유명무실로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망할 때가 되니까 그런가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할 때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날 어느 정도로 맞아야 될까 할 정도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자, 2장 1절로 갈까요? 2장 1절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2절 읽습니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참,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참 시사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눈이 멀어버리면 볼 것도 없고요, 세상이 빛이 사라지면 그냥 어둠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요, 목숨 연명만 하고 있는,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런 거 모르고요, 얼굴에다가 분을 치는지 똥을 치는지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면은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3절 말씀을 합동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요, 그날을요 준비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시려고 하고요, 한 사람이라도요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함께 어울려 가기를 원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2장에서요 말씀으로 내리시는데, 그 의도는 제발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제발 좀 돌아와라,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는 데서 신앙생활하면 걱정 없지, 교회가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디 가서 사고 안 날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면은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요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맛에 안 맞아요. 나중에는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요. 왔다 가고. 내가 교회에 저걸 한번 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이름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줄 거야. 책임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으로요 확신을 하잖아요. 그 모양인데도 확신해. 그것이 믿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떡 줄 뿐은 생각을 하는데 떡 먹을 생각만 하면서요 이리저리 성경을 내 입맛 따라 만들어 가버리니 말씀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러나 실상은 돌아와야 되는데, 내 불의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내용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건지 불구덩이 앞으로요 열심히요 나아가는 건지 당사자는 모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뭔가를 찾게 되었을 때마다
느껴지게 되어지는 내용들은요, 우리의 그 민낯, 추한 민낯, 더러운 민낯, 그걸 가지고요 상급으로 함께하며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경의 진리죠. 알곡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냅둬라. 한꺼번에 하자. 끝날에 하자. 세상 끝날에. 알곡은 알곡대로 먹을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민낯이 어느 정도로 추한가 서로가 봐야 되는데요. 내가 거울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이 와야지 거울이 허락이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이 거울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을요 묵상할 때 하늘의 양식이 나를요 내가 지금 누워 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서 있는지 뛰어갈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을 해야지요. 여기 딱 전쟁이라도 빨리 일어나서 뛰어라 할 때요 숨쉬기도 힘들면 못 나갑니다. 일어날 힘도 없으면 엎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좋은 것 다 좋은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3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의 죄를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제 사회 지도층의 민낯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시야는요, 왕족 출신인 스바냐이니까, 어이구, 다 보이네라는 거예요. 다 보이네. 예. 자, 스바냐는 정말 지도층의 민낯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건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규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읍 소리 듣긴가 칭찬의 소리가 아니라 꾸중의 소리, 수치의 소리를 듣는 예루살렘 성읍이었기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렇습니다. 방백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네요. 자, 그들은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죠. 고위직 공무원, 청와대에 있거나 장관 소리, 차관 소리 듣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들을요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하네요. 부르짖는 사람, 배고파서 부르짖는 겁니다. 먹잇감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굶주리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 표시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무자비한 저녁의 이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검찰공화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사 이야기입니다. 판사는요 다른 쪽이죠. 변호사도 다른 쪽이고요. 그런데 그 당대에 이제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들이 돈 좋아하는 거고요. 공의보다는 불의에 대한 부분에서요 입맛 따라 접근했던 모습들. 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까지 지칭을 합니다. 경솔하다는 것은요 헛된 말을 한다는 소리고요. 간사하다는 것은 사람을 속인다, 진실치 못하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자, 선지자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했고요.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제사장은 스바냐가 지적합니다. 성소를 더럽혔더라. 그리고 율법을 범한 자다. 뒤죽박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도층 인사들이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낱낱이 너희 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영적으로는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요 개와 같이 바람 보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뭔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빽 가지고 해결되고 자기 금력 가지고 해결되고 자기 주변에 그렇죠. 힘 있는 사람들 통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더불어서 이방 나라들을 또한 들여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소멸시킨다. 그것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의 자리에 바벨론이 있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3장 8절을 한번 읽어갑니다.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 끝자락에 질투의 불이라는 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8절 앞부분에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신흥 국가입니다. 신흥 제국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나라들을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에덴의 상황 속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냥 보기 좋은 것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죄를 짓고 에덴의 밖에서 헤매는 인생, 나그네의 인생, 땅을 파는 인생, 아기를 낳는 고통의 자리를 함께하는 그 인생. 그러나 손에 쥐면은 다 바람에 겨에 날아간 것처럼 다 뿔뿔이 소멸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에 하나님이 이루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땅이 에덴의 땅입니다. 그 땅이 기쁨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통하여서 지탱하는 생명 내용을 통해서 지탱되어지는 그런 땅에 우리가 말씀지기가 돼서 말씀지고 내 자리를 지켜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웃음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왜요? 기쁘니까요. 항상 뭔가를 야 하면서 이방 나라를 들어치는 이유는 야 좀 겁 좀 먹고 좀 돌아와라. 마음속에 좀 벌벌 떠는 것 가지고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0 중에 9은 정신을 안 차리고 매맞고 갑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한두 사람은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돌아오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반전이 그런 반전이에요. 그런 반전. 자,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동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섬김의 자리에 누군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내용 속에서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요 결단하고 나가는, 바로 거기에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홍 목사도 지금 계속 우리 초대교회가 이 목포 인근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건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한 관심사보다는요, 홍 목사가 온전함을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온전함을 지켜가고자 몸부림치면서 소금이요 빛이요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바람 불면 다 흩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묶어주신 성령의 강력을 통하여서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다 불안해요. 섬기는 교회 이야기 안 해요. 왜요? 창피하니까. 교회에 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요 하는 목사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왜요? 그보다 더 처절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어느 한때는요 모였어요. 어느 한때는 서로요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그 끈끈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접착제가 다 기능 상실해져 버렸습니다. 뿔뿔이 각자 도생입니다. 뿔뿔이 내가 있는 곳이 좋사오니 하면서요
거기에 하나님 없잖아요. 잠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 감옥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로 다시 끼웃거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이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신데 왜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적을 어디다, 내 발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믿음 위에다가 나를 올려놔야 되는데 내 믿음이 반석이 되어져 있을 때는 세상을요, 어떻게 보면은 역류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다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3장 12절 말씀 함께 압독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기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시작은 미약할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찾아가야 됩니다. 진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가 여기네, 거기에 나를요 온전히 옮겨갈 때, 세상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요 그 자리가 이 땅의 천국이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바로가 무서워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있어도 어렵고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가자꾸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너희들이 있어야 될 때인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요, 준비 안 되다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장에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끌려가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 것은 바람 불죠, 뜨거운 태양 내리쬐죠, 밤만 되면요 냉기 때문에 추워 죽네 사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영역 안에서 세우십니다. 장막을 통하여서요 말씀의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이다라는 것을요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배고프냐? 만나 허락해 주고, 고기 먹기 싶냐?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목마르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신발과 의복이 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옷 맵시 자랑할 틈도 없는 거예요. 영적 훈련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진짜가 진짜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조금씩요 세상에 눈 돌리고 조금씩 세상에 내 발을 얹어놓고 돼 있고요, 한 발이 들어가면 두 발 들어가는 겁니다. 푹 잠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전에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요 기뻐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서 논의다 보면 조금 만족이고 기쁨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기쁨의 내용이 사라지는 그곳에는요 후피함의 내용, 썩음의 내용,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용, 서로를요 헛되는 손가락질하고요, 그러다가 싸움질하다가 그러다가 사람을요 죽이는 살인의 어떤 내용까지 팽개쳐버리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리면 엄청 몰려요. 우상 섬긴다고 할 때 얘들이 뭐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가면 쓰고 막 나오고, 이제는 옷 다 벗고 나가요. 창피한 줄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창피함을 몰랐지만 요즘 세상은요 창피함을 모르고 갑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해도 괜찮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해도 되고 짐승하고도 고미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얼초근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개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런데요 창피함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더 빠른 속도로요
최고의 변화에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초고령화 상태에서 일본을 능가해 버렸습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애기 안 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더 끔찍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그마한 몸부림을 통하여서라도요, 진짜를 찾아가고요. 그 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요. 그 찐의 내용을 통해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요, 우리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갈 줄 압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요, 칭찬과 명성을 얻기를 소망할 때마다요, 항상 누구 편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 양식 얻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 나갈 바의 사명이 허락되었을 때 모른 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묶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도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의 내용들을 드러내고 정치하는 사람, 이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고 사회 고위층들이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다 할지언정 나만은요, 우리 교회만은요, 하나님 편에 세움받고 반석에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야,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며 기뻐하리라.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요, 춤추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춤추는 목포 초대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